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으셨습니까? 또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십니까? 운행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이런 생각을 열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겨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 자신은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서 주님은 매일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바울은 이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을 사용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은혜뿐만 아니라 환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살아야 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앰플리파이드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앰플리파이드 영어 성경은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인정하고 또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에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라. 격려하는 것은 책망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세우라. 서로 세우는 것은 서로 강화되게 하는 것이고 서로 건축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에 11절의 말씀을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앰플리파이드 영어 성경은 살든지 죽든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고 믿음의 경주를 복음을 전파함으로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인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환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함 안에서 복음과 하나 되어 당한 이러한 고난과 환난의 환경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또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는지 우리는 감히 그것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와 참된 보상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하늘에 있었고 주님 그분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환난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당한 이런 환난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형제들이여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환난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지나치게 힘든 짐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하여 조차도 체념하였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에 대하여서조차도 체념하였었다. 얼마나 그 환난이, 그 고난이 짊어지기가 힘들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필사적이었고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을 학대하기를 학살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주님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과 이성 안에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사도였습니다. 또 그러한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은 바울을 통하여 그러한 복음을 받은 것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믿는 이들에게 복음 안에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도 뒤따라 온다고 말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도 바울과 같이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이런 복음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이죠. 복음이 유럽에 확산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구경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교인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데살로니가에 믿는 이들에게 환난이 닥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러나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바울은 거룩함에 이를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거룩함에 이르라고 격려하며 또 서로 사랑할 것을 형제를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의 그 의미는 형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들은 복음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였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강림을 말하며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들이 당하는 환난이 너무나도 커서 그들의 믿음이 또 그들의 이러한 복음 전파가 에 대한 그들의 이러한 헌신과 그들의 필사적임과 절대적임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복음 안에서 살고 행하는 이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충성을 다하라고 믿는 이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이란 죽음을 말해주며 그 의미를 다시금 분명하게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에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고 죽으라, 고난을 받으라, 환난을 통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살며 그날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주님께서도 성령을 통하여 서머나에 있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참으로 믿는 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고 행하며 거룩함에 이르며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그분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복음으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실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그곳에서 믿는 이들을 일으켰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고 행하는 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산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놀랍고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이런 복음 전파의 본과 또 복음의 본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볼 때 무슬림의 유럽의 이러한 확산을 막아내었고 복음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그 주변 지역들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이런 믿는 이들의 생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Amplified 영어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Amplified 영어 성경은 많은 신학자들이 인정하고 참고하는 좋은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 안에서 행복하라, 기뻐하라, 끊임없이 항상 기쁨에 젖어 있으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끊임없이 기도함 안에서 있으라. 끈기 있게 참을성 있게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떠한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감사를 드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 뜻을 계시하시고 중보하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계시하시고 중보 기도하시는 분께서 또 이러한 것이 그분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성령을 끄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활동을 금지하지 마라 혹은 억누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종교적인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것,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심에 또 성령의 이런 운행하심과 역사하심, 성령의 말씀하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전하여준 규례에 속한 이런 계명의 율법들 또 조상들의 이런 전통과 의식 또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 하고 거룩해지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끄지 말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이런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기름 바르시고 우리 안에 분배하여 넣어주실 때 그것을 호흡하며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들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발견되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의를 알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것은 행위로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또 종교적인 어떤 방법의 어떤 실행들로 또 종교적인 많은 어떤 가르침을 가지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구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내적인 존재 안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거하게 하고 우리가 그분 자신 안에 거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마시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끄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고 행하기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끄는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합시다. 20절 은사와 예언자들의 말들을 일축하지 마라. 여기서 일축하는 것은 태자를 놓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뜻을 계시하여 주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 그분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멸시하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저가 그 바알세불 파리의 이런 대왕의 이런 힘을 얻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령을 해방하는 모욕하는 이런 말들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20절에서 하는 말에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날 때 또 예언자들의 이런 말들이 선포될 때 그것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경멸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예언의 이런 계시의 이런 말씀들 성령의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들을 평가절하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감을 받아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테스트하고 증명하라.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신 것이죠. 그분 자신으로부터 실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시험해 보아야 되고 그것을 입증해 보아야 합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심에 이런 교통과 운행하심과 말씀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계시되어진다면 입증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고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22절에 어떠한 형태이든 어떤 종류 안에 있는 악이든 참여하지 마라. 그것은 어떤 형태이든 여러분 많은 형태와 많은 종류의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떠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형태든지 어떠한 종류의 이런 선한 것이든 악이든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이르는 이러한 생명의 길, 그런 실제의 길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린 바울이 21절에 말한 대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테스트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어떤 종류에 속한 것이든지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이런 그 실제 이런 증거하심과 증언하시는 말씀과 이런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린 그것들을 피해야 하고 그것들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로부터 떨어져 분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너희를 하나에서 10가지 세상적인 것들로부터의 분별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를 순수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게 하여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평강의 하나님, 이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이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죽을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믿는 이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서 복음 안에서 살고 행할 때 그들에게 항상 기쁨과 찬송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이런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너희를 하나에서 10가지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또 어떤 이 종교적인 많은 것들로부터 또 우상들로부터 육체의 이러한 정욕과 욕망들로부터 또 우리의 옛사람의 이런 자아와 또 종교적인 많은 것들로부터 또 세상의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분별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와 이런 거룩과 영광을 우리 안에 분배하여 넣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를 순수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게 하여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하나에서 10가지 곧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고 할 거에 전체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의하면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을 우리가 영광에서 한 단계의 영광에서 더 높은 단계의 이런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에 또 메시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이 발견되며 보존되기를 바란다. 바울은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세분화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형용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의 영, 사람에게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과 교통하는 그런 교통하는 기능이 있고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호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직감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혼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이 감정에 속한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것도 혼에 속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 양심과 이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 또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직감들, 또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빛을 비추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름을 바르시고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면 우리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기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의 부분을 혼이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우리 이러한 혼이 온전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건강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이 주님 오실 때 발견되며 보존되기를 바울은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몸, 우리 심지어 육체까지도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고 있는 몸인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죄의 몸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8장에서 그런 말을 하였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다, 해방하였다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런 우리의 이런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고 흠이 없이 발견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24절 말씀, 너희를 그분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높이거나 어떤 사람의 이름 안에서 조직을 세우거나 어떤 사람이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가져오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과 하나 될 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것이죠. 너희를 그분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계시는 그분은 이라고 바울은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이 누구의 사람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죠. 이 사탄에게 속한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탄의 이런 죄의 이런 법 아래 종노를 하던 이런 육체로부터 또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대치하고 하나님과 없는 이런 종교화된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 그분 자신 안으로 옮겨진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너희를 그분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계시는 그분은 신실하시고 바울은 신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도 늘 변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상황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죽과 같이 들끓지만 금방 뜨거워져서 부글부글 하다가 또 식으면 금방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흥분하고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부르시는 그 분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신뢰할 만하니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분은 신실하시고 완전히 신뢰할 만하니. 여러분, 이러한 분을 우리는 우리 영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로 돌이킬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실제 하나님을 안에서 위로를 받고 세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키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3장에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축복 받는 것, 네, 좋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살고 행함으로 복음의 이런 증인으로 사역자들로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복음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그분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계시는 그분은 신실하시고 완전히 신뢰할 만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키심으로 그분의 부르심을 이루시려고 그것을 또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계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행하실 것이다. 누가 행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이런 부르심의 목적, 소망을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위치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은혜와 성령의 교통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살고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환난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진심이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더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런 교회에
가운데 또 교회 안에 믿는 이들 안에 주님께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이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격려해 준 것이죠. 형제 자매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환난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이러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격이 있도록 준비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이 발견되며 보존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